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은 표제가 붙은 첫 번째 시편으로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 가운데 서론격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구체적 상황이 표제에 소개된 14편의 시편 중에 처음이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오히려 그 후에 다말을 미워하여 유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암논을 방치했습니다. 꾸중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 왜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벌하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건을 방치하는 사이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의 외가였던 그술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꾀를 써서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고 또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화해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는 화학적 결합이 아닌 그저 표면적인 화해에 불과했던 터라 압살롬은 그때부터 세간의 민심을 얻기 위해 차근차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압살롬이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들을 조짐조차 알아채기 어려웠겠지만 이미 행동했고 그 반란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방비할 시간도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둔 채 황급히 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동남쪽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통과하여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피하는 과정 가운데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는 대목이 사무엘하 15장 14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피난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지은 시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개인과도 직접 소금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으로서 다윗의 지난 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셨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저 평탄한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로 자랐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떨떠름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승승장구하는 듯하다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고자 10수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고백을 담아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그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다윗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선한 뜻 펼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참으로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대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치려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방하다, 승리하다, 구조하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그들의 수가 다윗보다 많고 이에 반해 다윗은 그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다윗이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객관적 현실에 기대어 다윗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다윗을 향해 이번에는 다윗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조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위기에서 해방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가면서 시작한 기도에서 현실을 이렇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탄식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대적의 많음으로 현실 가운데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간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그간 내 방패가 되어 주셨고 영광이 되어 주셨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을 지키신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궁극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를 주셨을 때에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바르게 자리매김할 때에 받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법이 없으십니다. 외부 환경의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으로 품으셔서 고개를 들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신앙인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체감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백성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그들의 악한 모의가 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직 다윗이 처한 공경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알기 때문에 누워서 자고 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알고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더욱 많은 사람들 1,000,000명이 자신을 대적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객관적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난 뒤에야 보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흔들려 보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그 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확장해서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할지어다.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부르심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오늘부터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 사람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청원하는 표현으로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을 키워가시는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고 앙망하는 이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것입니다. 앞에 2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방증이 됩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의 대적이 많았으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여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절망적 현실 앞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과 체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와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